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발을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려고 하지만 또 천국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여전히 결핍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유한하고 허무하고 한정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물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루의 시작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보면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이어서 곧바로 시간의 흐름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말년이죠. 거의 이제 노인인데 이 말년에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데 아니다. 여러 내용을 보건대 사울을 극복해낸 직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초기죠. 그때에 쓴 찬송시다라고 하시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기에 쓴 거다, 아니다 말기에 쓴 거다라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찬송이에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초기에 썼든 말기에 썼든 다윗이 찬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랑 다윗이랑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쭉 나열해 봤을 때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찬송할 만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영광의 순간도 물론 있었죠. 근데 저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태생이 그랬죠. 다윗의 태생이 어땠었죠? 시골집 촌부에 전혀 권위 없던 막내 아들로, 숫자로 포함하지도 않았던 정말 간과했던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골리앗을 무찔러서 좀 출세할 만했더니 하필 찍혀도 왕한테 찍혀서 몇 년을 목숨 걸고 도망 다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나중에 왕이 돼서는 반란을 2번이나 겪었고, 또 가정적으로도 자식을 먼저 잃은 게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겪은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산 다윗의 결론이 오늘 본문처럼 찬송하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찬송을 할까요, 다윗이? 여러분 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멋들어지게 가사를 적어서 글을 지어서 찬송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문득 생각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글로 이렇게 적어서 시로 적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요, 찬송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할 때에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진심이 아니고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터져 나와서 찬송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에 다윗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요,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역을 통틀어 봐도 많이 쳐줘야 한 8명, 9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그 인생이 별로 영광스럽지 않았잖아요. 그 다윗이 찬송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동안 누렸던 많은 영광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때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진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맞나요? 아니죠.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맞아요?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또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나의 의대로 갚으셨도다. 이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의대로 갚으셨으면 다윗은 사형감이죠. 율법상 간음도 사형이고 살인도 사형이에요. 다윗은 둘 다 했네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사형당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말했는지 근거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던 날인데 그날 하필 다음 날이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매 맞기 전까지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내일 용돈 10,000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고 저희 어머니는 5,000원만 줄게 이렇게 말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협상하는 와중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게 들통이 났고 갑자기 이제 매 타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매를 맞는데 제 머릿속에 그 매를 맞는 와중에도 내 용돈을 얼마를 받을까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데 하다가 근데 엄마 내일 10,000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눈치가 없죠.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도 이 메타작이 끝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엄마 근데 내일 용돈 10,000원 주시면 안 돼요? 그 맞는 와중에 제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살려주시겠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 잘 안 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참 참 뻔뻔하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만큼 지금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25절 앞부분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의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가 뭘까요? 우리의 의가 뭘까요? 온통 죄악투성이었던 다윗의 의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온통 죄밖에 없어서 철저하게 사형 집행을 받은 우리한테 의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적이 있죠. 그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몇 번 놓아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의가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헌금할 때가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가 있어요. 그게 의가 될까요? 택도 없는 말이죠. 다윗의 의는요. 우리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의로 다윗의 그 뻔뻔한 고백, 우리의 뻔뻔한 기도가 용납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을 보면요. 다윗이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전쟁을 참여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맞게 돼요. 골리앗처럼 덩치가 큰 적장한테 당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윗의 신하가 그 적장을 처리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제 전쟁에 오지 마십시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충언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말한 거겠죠.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왕이어도 내가 정말 전쟁에 능한 자여도 내가 모든 지혜에 통달한 백전노장이어도 나는 절대로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는 등불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 고백하는데요. 나는 주를 의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길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 고백들을 다 합치면 다윗이 했던 이 고백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한 단어로 딱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죠. 뭐죠?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윗의 의로 여기시고 나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대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뻔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도 나는 완전히 엉망이어도 나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악한 사람이어도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의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그 뻔뻔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뻔뻔하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구할 때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물론 나는 여전히 전혀 의롭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내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멋들어지게 글을 써가면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와서 정말 이 멋있게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고, 다윗이 영광을 누려서가 아니고, 왕이 돼서도 아니고, 너무너무 파란만장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사형 선고 받아야 마땅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는 분, 깨끗하다고 하시는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간음도 해도 되고 살인도 해도 되고, 다윗이 거 다 했잖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전혀 아니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찬송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이걸 하는 건데요. 뭘 하냐면 원수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칼로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뭘로 하죠? 진리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이, 미워함과 음란이, 더러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사소한 악마저도 더 우리는 민감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로, 우리가 아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의 그 엉망진창인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받은 소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찬송의 근거는 우리가 누렸던 영광이 아니에요. 찬송의 근거는 누구한테나 간증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았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거저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사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들고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원수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몰랐던, 진리가 없던 그곳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가득 차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